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저희들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주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씨보다도 중요한 것은 밭이에요. 밭.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못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밭이나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본 길가에, 딱딱한 그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또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 그런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이 나도 곧 죽고 마는 그런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떨어져야, 좋은 밭에 떨어져야 열매도 맺고 30배, 60배, 100배. 이 밭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요즘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체인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 아니라 이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광수생각이라 하는 이 박광수 씨, 저자가 박광수 씨인데 그 자기 이름을 따라 광수생각이라는 짧은 몇 커트의 만화로 이렇게 참 좋은 글을 내렸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순례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마을 입구에 도착할 때쯤에서 보니까 앞에 금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금덩이를 줍는데 마침 그 동네에서 나오던 청년 하나가 그걸 본 거예요. 욕심이 안 나죠, 금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순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간밤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마을 입구 쪽으로 가면은 보물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금덩이를 그거를 받아오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다른 건 없이 그렇습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에요. 낮에 금덩이를 받아간 그 청년이 그 순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 순례자가 묻습니다. 아니 또 무슨 또 볼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덩이를 받고 온종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금덩어리를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게 쉽게 이렇게 주는 걸 보니까 제가 꿈에서 봤던 그 보물은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금을 돌려드릴 테니까 금을 서슴없이 내어주신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광수 생각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이 잠언 안에 전부 지혜의 말씀이지만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거 많죠? 독도도 지켜야 되겠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자연 환경도 지켜야 되겠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법규 잘 지켜야 됩니다. 군인은 나라를 잘 지켜야 되고 우리 각자는 또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 이 잠언은 지혜자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졌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자기 아들들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런데 이 자신의 이 훈계는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 여기서 외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외아들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외아들처럼 그렇게 귀한 아들로 자라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상 보면 좋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그 교훈 그 가르침을 이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 말이죠.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들이 있어야 또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전해주고 그 자녀들은 또 배우고 듣고 한 것들을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가정. 솔로몬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고 지금 아버지 된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훈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일단 결론부터 살펴볼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 23절 뒤에 부분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어디에서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해시키고 뭐가 다 떠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모든 것들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이 나는 별거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 지키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따라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마음은 속이 썩고 문드러졌는데 얼굴이 환하게 기쁨 그럴 일이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 선한 사람의 마음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요새 보이스피싱 때문에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죠? 그 사람들 뭐 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허구한 날. 어떻게 하면 잘 속여가지고 좀 더 많이 사기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얼굴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면 속기 쉽지만 표정을 보고 선택하면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정. 얼굴. 실험한 게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잘나고 뭐 하면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보세요. 다 번들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 뉴스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생긴 건 멀쩡한데 멀쩡한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 타입이나 뭐 흉악한 범죄 타입이면 웬만하면 안 속아요. 믿음직하게 생겨 먹었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표정을 보라는 거야. 얼굴 보지 말고 표정. 그 표정이 어떠냐? 마음이 밝은 사람은 표정이 밝아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가지고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표정은요 나타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서 따뜻한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표정. 그래서 링컨 대통령 그랬잖아요. 40이 지나면 그 얼굴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40이 지나도록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굴의 표정이 그렇게 기쁘게 평안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요, 우리 쉽게 사용하는 우리 단어들 또 한자들에서 보면 아주 제법 많이 연관이 있어요. 우리 편안하게 쉰다 할 때 안식한다 그러죠. 안식. 이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물론 유대인들이 말하는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를 안식일로 지키니까 안식하다 할 때 안식. 쉴 식자거든요. 이 쉴 식자. 혹시 한자를 요거 떠오르는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이 쉬어야 진정한 휴식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 못하면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더 마음이 불편해요. 조급해져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감사하다 그러죠. 우리가 감사하다 할 때 감자가 느낄 감자인데요. 그 감자를 또 분해해 보면 위에는 다 함자가 있고요. 다 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꼭 이룰성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함자 밑에 마음 심자, 요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뭐냐? 마음을 다 한 거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은 어떤 선물이나 입술의 표현, 이것도 다 헛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 자, 우리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다해야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 은혜라는 말 있죠? 은혜라는 한자는 은혜 은자의 은혜 해자입니다.
그 은혜의 두 글자 밑에는 둘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 받는 건 마음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감정적으로 뭐 하다가 찬양 하나 하다가 뭐 조금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눈물 찔끔 흘리면 그거 은혜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은혜는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어떤 상황도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다 할 때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십자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그게 충성인 거예요. 마음이 없는,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또 이 설교가 유튜브로 또 나가겠지만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우리가 충성을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환자들 저렇게 내버려 두고 병원을 의사들이 떠나도 괜찮을까요? 미안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분노하다 할 때 분할 분자도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요. 성낼 노자의 밑에도 마음 심자, 악할 악자의 밑에 마음, 환자 혹은 환난할 때 이 근심 환자 밑에도 마음, 모두가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진정 충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을 다한 충성은요, 성경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의 그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사람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잔소리할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껍데기뿐인 충성이에요. 오늘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의 이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충성은 어떤 충성인가? 정말 마음을 다한 것인가? 아니면 껍데기뿐인 것인가? 만약에 마음을 다한 것에서 좀 멀다고 싶다면 그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얼마나 거짓된 세대인지, 거짓이 진실을 이겨먹는 세대,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산다고요. 이런 악한 세대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사람이 참 얼마나 악한가. 때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요, 나쁜 것에 대해서는요,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 집에서 부모가 애써서 아이들에게 욕을 가르치지는 않겠죠? 어느 순간 보면 욕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어디서 배우나 몰라. 나쁜 것들은요, 애쓰지 않아서 배워요. 그런데 좋은 일들은요, 애써서 힘써서 가르쳐야지 않으면요, 안 돼요. 혹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좀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작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분별할 수 있다. 이거 모르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그래. 그러고 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변화될 건 다른 거 없어요. 변화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껍데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진정한 안식, 또 진정한 감사, 온전한 충성, 이런 문제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여기서 한다. 생명이.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내 소중한 것들을 자꾸 빼앗아 가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악한 사탄마귀는요, 우리 속에 이 소중한 것들을 뺏어 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탄마귀의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들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기쁨을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장 그 오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움받는 거 쉽지 않죠? 기쁠 리가 없어요. 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데 나는 기쁘다. 글쎄, 그럴 수는 있겠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시기받는다면 기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는 게 기쁠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너희는 출교를 당할 것이며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기쁨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야 한다. 예수님이 떠나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가정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이나.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의지하고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고 왔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충만하도록 아주 쐐기를 박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곡하고 애통하고 또 더 많은 환난들이 우리를 곡하고 애통하게 할 그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에 어떻게 제자들이 근심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수시로 느껴요. 성도들의 어떤 삶 속에서 뭐 하나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일을 들었을 때 내 기쁨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방 또 회개를 해요. 어떤 그런 작은 상황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 우리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기쁨이 그걸 못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쁜 것들을 누가 빼앗아 간다고 해도 사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쁨, 예수 그러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데 자그마한 상황 때문에 그 기쁨 다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려고 해도 그 기쁨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무디 목사님이요, 거듭난 후에 정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보면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코람되어 늘 기억하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넘어져 버려요. 어떨 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달라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기도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은혜 충만하고 그러고 내려오는데, 문제는 내려오는 그 순간 또 다 까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까먹는 게 아니고요,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그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도 이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오신다면 쫓아가서 그냥 집회를 쫓아다니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양심은 화인을 맞았나 보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성경 속에 나오는 비유처럼 내 마음밭은 돌짝밭인가 보다. 이렇게 한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은 것 이상으로 그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존재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요, 문득 하나님 말씀을 펴들고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에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오늘날 위대한 부흥사 무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깨닫든 못 깨닫든 괜찮아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자꾸 읽으세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 아프게 또 말씀을 1년에 한 번 읽읍시다, 맥체인 성경 주보에다가 매일 해주고 해도 안 읽으려는 마음은요, 나의 물론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악한 사단 마귀가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요. 길가 같은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면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린다니까요.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에게 있어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 그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앗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마음을 빼앗긴 결과 그 후에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무엇일까? 가장 손쉽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거,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건요, 물질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애들 제자들도 소용없어요. 우리 유다 보세요. 6월절 여세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하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또 제자들 가운데 아마 회계를 맡았죠. 요즘 말하면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벌써 계산이 빨라요. 이 향유 요 정도면은 300데나리온에 되겠다. 계산이 벌써 끝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저자인 요한은요, 그 속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말했던 것 같아요. 회개를 보면서 그 돈꾀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할 때 그 재정을 주머니에다 막 집어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 요한은 알잖아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까지 팔아넘기죠. 물질의 마음 빼앗기면요, 제자도 소용없어요.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의 마음 빼앗기면 가룟 유다 이만큼 안 할 것 같아요? 호세아 4장 11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술을 먹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세상 쾌락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죠. 세상의 재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가 4장 9절에서 그 보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아가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 하는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쓴 책이 바로 아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어요.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비빈이 300이라. 난 머리 정말 이 성경 말씀 의심할 수도 없고 정말로 1000명이나 되는 이 후궁과 첩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보니까요,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세상에 천하의 솔로몬이 하나님 보는 눈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모압의 신, 주신인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앞산이면 제가 볼 때 아마도 감람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우상의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암몬 자신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제단이 뻔히 보이는 그 앞에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전에 우상을 위해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1000명의 비빈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여인들이 가져왔던 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신들을 위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들 르호보암 때 두 쪽 나고 말았죠. 이따가 없어질 물질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고요. 잠깐의 쾌락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고요. 세상 이런저런 재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고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더욱 내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미콜 미시마르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요 말을 원어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을 총동원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혜자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좀 말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 입술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건요,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우리 뭐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네 가지가 없다, 뭐 그런 말, 그거 말 주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왜 비뚤어진 말을 해요? 마음이 비뚤어졌으니까 비뚤어진 말 하는 거예요. 왜 구부러진 말을 해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요, 말끝마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요. 부정적인 말. 마음이 거치니까 말도 거칠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폭력적으로 말을 해요, 아주. 왜 그래요? 간단해요. 마음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눈이에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살피라.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우리 인생의 갈림길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해요. 말하는 것처럼 인생엔 두 길이 있잖아요. 넓고 큰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발을 말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이 어디로 가는지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발이 좌로 우로나 치우치는 건 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발이 지 마음대로 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그러하니까 내 발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정말 우리 눈도 조심하고 보는 것 조심하고 입술에 말하는 것 조심하고 해야겠지만, 마음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이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 윌버 차만이라는 목사님이요, 뭐 예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영국을 방문했을 때 80세가 넘은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에게 차만 목사가 물었어요. 목사님께서는 한평생을 변함없이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셨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던 부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비결은 하나님께서 저의 전체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부분을 소유하실 수 있도록 맡겼을 뿐입니다. 힌트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왜 우리 마음을 빼앗길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지 않았으니까 뺏길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다리 밑에 거지 부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잖아요. 아들아, 우리는 참 행복하다. 왜요? 우리는 도둑 맞을 게 없잖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은 뺏길 마음이 없어요. 물질의 마음이 뺏겼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뺏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윌리엄 부스 목사님처럼 온전히 다 드린 사람은 더 이상 빼앗길 게 없잖아요. 자신의 외모 때문에 늘 자신이 없는 자매가 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외모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뭘 해도 뭐 어떻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위로를 했어요. 자매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만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하는 목사님 말씀에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의 중심, 이 내 마음을 보신다면 어떨까?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살아가신 동안에 세상에 썩어질 것,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기에 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마음에 더 빼앗기는 것 없이 하나님이 우선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빼앗으려 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세상의 쾌락과 재미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보다 더 바쁘고 우선되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